안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며칠 나누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듣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5장을 읽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1장에서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족보를 통하여 말했고, 2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3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일반적인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했고, 그 사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이 거쳐야 될 것이 시험의 과정이죠.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내시죠. 광야로 내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데 그 광야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게 다 죽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2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도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예를 들면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에서 이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떡이 필요해요. 먹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혀 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떡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물질 달라고 기도하죠.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고 안전하게 해달, 이 땅에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나의 목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살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 4장 마지막 절에도 우리 주님이 비로소 천국을 전파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5장으로 넘어왔어요. 5장으로 넘어오니까 무리들이 예수가 무리가 많은 걸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죠.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5장의 말씀을 말씀하셨을 거라니까. 여러분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향하여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완전 다른 말을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건강해야 되고. 제가 지금 건강이 없어서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건강해야 돼. 근데 저는 이 건강을 잃으면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은 것이 복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와의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무슨 복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이죠.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냐? 그 복이 너희가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기를 원하냐? 이게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은 무슨 복이냐? 너희가 거짓을 없애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이 복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쭉 다 나와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자. 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취해봤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어. 왜 만족이 없을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넓은 집에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고급스러운 걸 먹어보니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예수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예수가 없이는 나에게 만족이 없고 예수가 아니고는 도대체 나는 갈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예수가 나한테 왜 필요하고 말씀이 나한테 왜 꼭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왜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냐? 나의 삶의 모습은 그저 육신에 매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발부둥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안타까움에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갈급함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 없이 걸어가니 내가 오늘 이 모습이었뇨.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너 그렇게 살지 마.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화평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면서 화평케 되었잖아요. 그럼 나도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려면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 돼. 내가 손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면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르는 사람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죠.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리석죠. 너무너무 바보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손해를 보고 그런 네가 합평케 하는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자를 보면서 얼마나 일반적인 사람은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그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금을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소금을 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쪽은 그냥 소금산이 있어요. 그냥 소금을 밟고 다녀 사람들이 소금을. 그래서 네가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한테 밝힐 뿐이다 이랬잖아요. 소금산이야. 우리하고 달라. 이게 소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맛을 잃으면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맛이 뭘까? 소금의 참 것은 이 맛을 내야 되잖아요. 짠맛이잖아요. 근데 이 짠맛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뭘까? 사랑의 맛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에게서 뭐가 나가야 돼? 사랑이 나가야지. 사랑의 맛. 이거 내야지. 이 맛을 잃어버리면 너는 밟힐 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뭐? 사랑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 이게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빛을 뭘로 나타내냐? 오늘 말씀께 착한 행실로 이랬어요. 뭐가 착한 행실이겠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가 착한 행실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근데 착한 분은 하나님만이 착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쭉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악에 대하여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게 다 무엇을 말을 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을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의 영원한 반려자고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90%로 생각하는 것이 결혼 1년 차래요. 결혼 1년 정도 됐을 때는 아,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야.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야. 한 결혼 1년 차에 그렇대요. 근데 한 2년쯤 지나면 그 프로테지가 50%로 내려간대요. 진짜 사람 제대로 만나야지. 아, 이거는 아닌데 이 마음이 50%로. 그래서 나의 함께 갈 배우자라는 생각이 한 50% 다운된대요. 난 10년쯤 결혼 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게 5%가 돼. 5%.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마음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 오늘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혼 정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 한 30년 이상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배우자고 나는 생각이 95%가 들어요. 95%. 아,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아, 나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했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구나. 이 깨달아가는 것이 한 결혼한 30년 이상 되어야만이 그때야서 깨달아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님이 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미련한 자라 말하지 말라,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간에 원망이 있거든. 네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하고 화해해라. 뭐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내 가족 건드리는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가가다가 갑자기 내 가족의 이게 위기의 상황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딱 접어버리잖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뭐냐?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노를 내고 화를 내고 단절을 해버리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간음을 하잖아요. 딴짓을 하죠. 딴짓을. 평생 너는 나야 함께 갈 사람을 이것을 완전 무시하고 딴짓을 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와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기 세계를 만드는데 내 만족, 내 합리화, 내 이유, 나의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함을 일깨워서 전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너 때문이야. 너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난 이렇게 안 했어. 전부 다 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오늘 맹세하지 말라잖아요. 네가 뭐 이거 헛맹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어떤 맹세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지킬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옳다 그러다 그러다 이것만 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으로 그것만 걸어가. 내가 맹세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걸 모르죠. 지금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냐 아니면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걸어가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만이 이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산상수훈을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 하지 않냐고 제자들 12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하지 않아요. 소수.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키며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43절 이후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지금요. 주님이 처절하게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지만은 몇 년 안 있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을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수준의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도 자기 수준의 복을 찾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지금 유익을 쫓아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걸어가냐?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내 안에 고백하는 사랑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의 고백이 너무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함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거짓이었다는 거죠. 이 거짓이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주께서 철저하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2022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마지막 새벽 기도에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로만 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착각이었어요. 2022년 마지막 이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의 사랑은 참 사랑인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세계와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할 뿐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